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책이라고 평가받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구약에서 신약에까지 이어지는 그 의미를 바로 이 1장에서 11장에 완벽하게 요약하여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그 구원의 의미, 그 구원의 과정,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부분이 1장에서 11장 이론적인 파트라고 한다면, 바로 이 모든 이론의 이제 결론이 되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고 묵상하고 있는 바로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16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바로 그 결론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면서 가장 처음 시작하는 1절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바로 결론적으로 앞에 말했던 모든 것들을 요약하여 결론을 핵심적으로 말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가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이 12장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12장 이하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12장 이하의 내용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바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리하여 12장 1절은 바로 우리에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그래서 예배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살아있는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제물로서 죽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서 이제 나는 죽지 않고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직도 펄펄 살아있는 나의 자아와 욕심과 나의 아집과 고집들, 또한 나의 그런 욕망들을 철저하게 예배 가운데 날마다 죽이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타나는 바로 2절의 내용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바로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란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과,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나아가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또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 바로 이 두 가지 영역을 다 동시에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많은 이단들은 현실의 삶을 다 도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에서의 삶은 중요하지 않으니 그냥 구원받고 휴거받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에만 오기만 하면 된다, 여기 안에서만 너희가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며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단절시키고 고립시키고 폐쇄시키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그들을 철저하게 이용해 먹고 있죠. 그것이 바로 이단이 하고 있는 전형적인 방법들입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삶이고,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또한 세상에는 속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핵심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여 보면 바로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바로 그렇게 사랑하고 봉사하며 인내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14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이 삶이 세상으로 확장되어져서 세상에 나아가 바로 우리가 속한 발이 딛는 모든 곳에서 그렇게 사랑하고 봉사하고 또한 인내하고 섬기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선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12장 1절 2절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과의 이 예배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먼저 우리가 이 영적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로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신 은사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한 것을 말씀해 주셨죠. 이어서 오늘 9절에서 13절도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안에서 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고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연습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하는 곳, 연습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바로 사랑하고 섬기며 희생하고 인내하고 겸손한 이러한 삶이죠. 세상에서는 이 모든 것과 다 반대되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잘나야 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야 하고 또한 내가 많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다스려야 하고 또한 세상에서는 내가 섬김 받아야 하고 사랑받아야 하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삶,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고 연습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이 세상에 소망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그 교회를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연습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교회로 불러주십니다. 교회는 그래서 부름받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우리가 부름받아서 주님께서 지게 하시는 바로 그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서 그렇게 연습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진짜 쉼을 얻으며 이곳 가운데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9절에서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고 말하며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이 우리는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착각하지만 바로 그 사랑의 바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늘 9절에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하는 바로 이 사랑이 우리의 바탕이 되어야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는 이라고 말하는 것이 헬라어 원문에는 헤 아가페 아니포크리토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인데 그 앞에 정관사 헤라는 것이 붙었습니다. 즉 말하면 love, 그냥 흔히 말하는 아무 love가 아니고 the love, 바로 그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바로 선행하는 그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랑이죠. 이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바로 가치가 없는 것을 가치를 부여하며 사랑하시는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사랑이죠. 예쁘니까, 돈이 있으니까, 또한 칭찬받을 만하니까, 공부를 잘하니까, 뭔가 이유와 조건이 있어서 사랑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 가차없이 그 사랑은 걷어들이는 사랑이죠. 더 이상 사랑할 만한 자격과 가치가 없다 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거짓이 없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아직 없고 아직 죄인 되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그렇게 보잘것없고 죄인 되고 쓰잘데기 없는 버러지 같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바로 그 사랑, 가치가 없는 그 우리를 품으시고 포용하시고 안으시며 감싸주시는 바로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형제를 서로 사랑하며 우애하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죄인된 본성, 또한 세상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우리는 자꾸만 사랑하려고 하죠. 과연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고 있나? 이 사람이 그러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나? 우린 자꾸만 그러한 조건들을 따져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아닐 사람 자꾸 우리는 쳐내고 구분해내는 것이 우리의 편협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신 사랑,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또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젠 우린 사랑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 주님이 주시는 삶의 기쁨과 또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불행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자신감이 없고 왜 이렇게 오늘도 살맛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우리가 받고 누리고 또한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사랑의 관계로 변화시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삶은 봉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며 섬기되 이것 역시도 우리가 열심을 품고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여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하는 말은 바로 성령이 주시는 그 열심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이 말하는 헬라어 원문은 토 푸뉴마티 제온테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열심을 품고 라고 하는 말이 번역된 것 중에 바로 토 푸뉴마티라고 하는 말이 여기 생략되어져 있죠. 푸뉴마티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영으로, 성령으로 라고 하는 말입니다. 푸뉴마가 바로 성령을 말할 때 사용되어지는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에 의한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봉사하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는 것 참 어렵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처음에 뜨거운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면 열심을 가지고 섬기지만, 그러나 조금씩 우리 신앙생활이 오래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점점 차게 식어져 갑니다. 그리고 열심을 점점 잃어버려 가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우리가 그 열심을 잃지 않도록 열심을 가지고 또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도록 힘써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열심을 내야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 이하를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열심이 없이 그냥 다 식어버려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냥 그저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성령께서 주시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도록 그렇게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는 열정이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enthusiasm이라는 영어의 단어는 바로 n이라고 하는 안이라는 말과 enthusiasm의 바로 theos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죠. 바로 여기에서 이 라틴어에서 온 theos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그 열정이 차오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실 때 열정이 차오르는 것, 바로 그 열정이 enthusiasm 열정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 위하여서는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주하셔서 열심으로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게 그렇게
주님을 섬기도록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섬기며 대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손을 펴서 바로 이웃들과 나누는 삶, 대접하며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 안에서 연습했던, 이 교회 안에서 연습했던 이 삶이 이젠 확장되어져서 14절 이하에서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랑이 이제 나를 환영하고 축복하고 환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까지도 주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또한 그들을 축복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삶, 바로 공감할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요즘 차갑게 사랑이 식어버리던 이 세상 가운데는 공감이 없어지고 있죠. 남이야 뭐 좋은 일이 있든지 말든지, 또한 그 사람이 슬픈 일이 있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 없고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차갑게 식어진 세상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함께 기뻐할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또한 슬퍼할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는, 바로 그러한 공감력 있는 삶,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이며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처럼 겸손한 삶, 겸손한 삶을 살라라고 말하며 16절에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며 겸손하게, 주님처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시되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그 주님처럼 우리 또한 자신을 낮추며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인 내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다른 그 어떤 무엇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교회 가운데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사랑하며 섬기며 또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힘쓰고 또한 그들을 섬기며 대접하며 또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삶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나의 가진 생각 또한 나의 가진 고집, 아직도 나의 가진 욕심과 나의 가진 판단으로 모든 것들 가운데서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덧입어 오늘도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또한 성령의 그 능력으로서 오늘도 사랑하며 섬기며 겸손하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무 쓸데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주님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제 그 사랑에 합당한 자로 주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 이제 교회 안에서 주님 형제를 서로 사랑하며 또한 우애하며 주님 또한 주님을 섬기며 열심으로 섬기되 주님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항상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또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복된
섬김과 나눔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랑이 내 안에만 그쳐지는 것 아니라, 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삶이 아니라 확장하여져 세상으로 주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지 못하는 자, 아직도 주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이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이 복음의 은혜를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 한 절이라도 전하고 나누는 귀하고 복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의 모든 허물을 덮으신 그 사랑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관계가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맺혔던 모든 원수되었던 관계들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을 섬기듯 주님 이 세상을 섬기며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춰 그들을 세우고 또한 그들을 위로하며 또한 그들을 축복하는 일에 앞장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붙잡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